그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별 생각 없이 하는 말, 거기에도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무게가 있다. 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하는 그 말에도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또 책임감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그 힘, 말의 힘, 또 말의 책임감에 대한 그러한 그 말이고 또 속담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고기를 사기 위해서 백정에게 갔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우리 마트에 가지만 옛날에 백정한테 가서 고기를 샀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백정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하려니까 그러네요. 제가 한번 이놈아 여기 고기 한 근만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백정이 고기를 한 근을 이렇게 썰어다 그 사람에게 주었겠죠. 근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음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백정에게 이제 또 고기를 사는데 이번에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박서방 여기 고기 한 근만 갖다 주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정이 또 고기를 이렇게 썰어다 주는데 이번에는 그 고기를 굉장히 두 번째 사람한테는 고기를 크게 또 많이 썰어다 줬다는 거예요. 한 근을 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던 사람이 당연히 컴플레인을 했겠죠. 아니 왜 나한테는 이만큼밖에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많이 줬냐? 많이 주는 거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때 이제 백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른께서 사가신 그 고기는 비천한 백정놈한테 사신 것이고 저분께서 사가신 고기는 박서방한테 사간 고기인데 박서방이 드린 고기인데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골에 성당이 있었는데 그 성당에서 이제 이렇게 잡일을 하는 그 어린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미사에 쓸 포도주를 땅바닥에 다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신부님이 화가 나가지고 바로 화를 내면서 그냥 이 아이의 뺨을 그냥 때리면서 야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나가라 다시는 성당에 오지 마라 이렇게 야단을 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자라서 이제 공산주의자가 됐는데 이 아이가 그 유명한 그 역사적으로 가장 기독교를 탄압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아니라 티토 대통령이 바로 이 아이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라는 게 이렇게 힘이 있고요. 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기까지 합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임 목사님이 아까 그 기도할 때도 말씀 나눠주셨지만은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이 서원을 그냥 섣불리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읽었던 것처럼 입다가 어떻게 서원을 했습니까? 암몬 사람들, 자기가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다. 여기까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께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잘 안 되지만 뭐 성경이니까 성경이 뭐 다 맞겠지.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아멘.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면은 사실 이게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그러한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 떠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좀 문제가 많이 보여요. 앞뒤가 안 맞는,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어디가 이렇게 말이 안 되냐? 어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느냐? 저는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바로 앞에 29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러니까 뭡니까? 입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임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고 그 입다를 인도하시고 또 전쟁을 임하실 것인데 전쟁에서 이길 게 확실한데 그러면 됐지. 거기다 대고 무슨 또 서원을 하느냐. 서원 내용도 보시다시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또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서원 기도까지 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자, 전쟁에서 이기고, 그 서원 기도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간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바라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바라던 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맞으러 나온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맞으러 왜 나오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은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것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그 입다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왜 그런 사람을 주님께 드리겠다. 그것도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잘 보세요. 그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여기 보면 내 집 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 집 문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 집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식구겠죠. 그러면 자기 식구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번제물이라는 게 뭡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번제물도 그래요. 번제물이라는 거는 짐승을 드리는 거지,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걸 번제물로 드리는 거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릴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다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습니까? 이방민족이 이방신들에게 사람을 인신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신제사로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런 서원을 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게 지금 정황상 상식적으로 이게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이 궁금한 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답을 좀 이렇게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2절 읽은 거 가지고 좀 답을 거기서 더 찾기는 좀 어렵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는 입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이 교훈을 가지고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우리 임 목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거기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새는 또 통행금지까지 생기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인데 이 어려운 시간을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사기를 가만히 잘 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뭐로 시작을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바알신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을 사용을 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우리 미디안을 사용한다든지 또 블레셋을 사용한다든지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시간을 맞아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야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부르짖죠.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지셔요.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이렇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습니까? 이번에는 바알은 꼭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바알, 그 다음에 또 모압, 또 암몬, 이 신들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암몬 신을 섬겨? 그래, 한번 혼나봐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암몬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턴에 의해서 또 똑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또 마음이 또 약해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스라엘도 이 암몬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는데 막상 그 군대를 이끌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용감한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굉장한 용사로 이 소문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입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그 이스라엘 리더들이 이제 입다를 찾아갑니다. 근데 입다가 원래 이 배경을 보면 이 첩의 소생입니다. 그 첩의 소생이어가지고 그 집안에서 이 본처 소생들, 본처 아들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그리고 쫓겨나요. 그 아들들한테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바람에 이스라엘에서도 살지도 못하고 이방 지역, 이 도비라는 지역에서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 리더들이 입다를 어디로 찾아왔냐면 이 도비라는 이방 지역으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입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튕겨요. 처음에는 이제 튕깁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힘드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나 안 한다. 나 그런 거 안 한다. 이제 이렇게 튕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그러죠. 우리를 위해서 좀 암몬하고 싸워달라. 암몬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지금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으로 세워주겠다. 내지는 왕으로 세워주겠다. 사사로 세워주겠다. 사사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다가 설깃해요. 정말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짐합니다. 진짜다. 정말이다. 다짐을 해요. 결국 입다가 이제 머리 긴 척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통치자가, 그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하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암몬하고 대치를 하는데 처음에는 암몬 사람들하고 말로 다 협상을 하려고 그래요. 말로 다 이렇게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암몬 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미쳤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거기까지 왔는데 왜 협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부를 하죠. 암몬 왕이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입다에게 임해서 29절에 또 오늘 말씀 같이 읽은 것처럼 30절, 31절에서 입다가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암몬 사람들을 맡기세요. 그러는 바람에 입다가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입다를 환영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입다를 환영해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완전히 운명의 장난. 무남동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자기를 맞이해 주기 위해서 맨 앞에 나옵니다. 이제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외동딸을. 입다가 얼마나 슬펐는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합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입다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 아니 벌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입다에게 내렸는데, 어차피 서운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서운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에게 그렇게 번제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입다가 전쟁에서 이길 게 뻔한 일인데, 이 전쟁의 결과는 결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아니, 입다는 왜 서운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입다의 배경, 입다의 그 가정사를 좀 보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약간 좀 감이 오시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아까 입다가 첩의 소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초 소생들한테 아들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그 소설이 있잖아요. 우리 홍길동전, 홍길동이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었지만 그 서자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대접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입다도 어떻습니까? 능력이 있었지만 강한 용사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 대접을 못 받아요. 그나마 쫓겨나가지고 이방 땅에서 근근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입다한테 어떻습니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먼저 나선 게 아니라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자기를 먼저 찾아와요. 그리고 전쟁에서 나가서 싸워달라. 이기기만 하면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사사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그동안 못 받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사사가 되게 해주겠다. 근데 어떻습니까? 전제 조건이 있죠. 전제 조건이 뭡니까? 뭐예요? 일단 암몬과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암몬하고 전쟁에서 일단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못 이긴다?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뭐 무슨 그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물거품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쟁에서 지금 뭐 죽는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왜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은 영이고, 또 어떻습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그 충동, 인간적인 열정, 이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된다라는, 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불안감, 또 압박감. 결국 이 불안감, 이 압박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전쟁에서 꼭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찾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또 어떻게 이렇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을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인물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저는 딱 생각이 납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이 그 형이 이제 죽인다고 하니까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형 에서한테 그 도망을 가서 그 외삼촌한테 도망을 가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 가서 결국 거기서 이제 장가도 들고 이제 아들들도 낳고, 아들들도 11 아들이나 낳게 돼가지고 이제는 이제 시간도 많이 흐르고 야곱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삼촌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외삼촌이 라반이, 야, 내가 너한테 품삯을 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한번 정해봐라.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을 다시 그 야곱한테 넘깁니다. 근데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께 들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에 걸쳐서 야곱한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들은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런 조건을 내겁니다. 그 야곱이 라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얼룩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을, 그런 양들이 나오면 그런 양들은 저한테 품삯으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검은 양 보신 적 있어요? 얼룩지고 그 다음에 점 있는 양,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만 자기가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그거 괜찮은 딜이네, 괜찮은 조건이네, 오케이, 그렇게 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야곱이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축복하시게,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줄무늬 있고 점이 있고 얼룩진 양들, 그런 양들을 만들기 위해서 막 최선을 다해요.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노력합니까? 이 나무 껍데기 있잖아요. 나무 가지를 갖다가 그 껍질을 막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그 점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양들 앞에다 놔둬요. 그리고 양들이 그 앞에서 물을 먹게 하고 교미를 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양들이 그 점이 있고 얼룩지고 뭐 줄무늬가 있고 이런 양들이 나올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나올까요? 아니에요. 근데 안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왜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이게 그 당시에 그 미신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그냥 약속만 하셨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은 까만 양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저기 얼룩무늬 있는 그런 양이 나와요. 뭐 미신이고 뭐고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거는 그거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거기다가 그건 그거고, 거기다가 하나 더 애드해서 뭔가 좀 확실한 걸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입다가 바로 이런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입다만 그럽니까? 저놈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놈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약속 안 믿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거고 확실한 거를 찾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자고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입다가 하나님의 그 영에 임한 거, 하나님의 약속 말고 좀 더 확실한 안전장치 제2의 이거를 찾으러 갔는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바둑으로 말하면 악수가 돼버립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을 찍어버리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아요. 사실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는 어떨까요? 누가 전쟁을 잘하고 못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쟁에서 이기느냐 아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임하시느냐 개입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입다가 전쟁의 리더로 나가게 된 거 겉으로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이 입다를 찾아왔고 또 입다가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잘해서 딜을 잘해서 그래서 자기가 리더가 됐어요. 이게 겉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시고 또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근본적인 이유란 말입니다. 입다가 그러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입다가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입다가 서운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거를 보면 입다는 어떻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뭔가 더 안전한 장치를 두고 싶었다. 그 안전한 장치가 뭐예요?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아니 뭐 어차피 하나님께 서원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면 기드온이 만든 그 에봇 어떻습니까? 에봇이 어때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착용하고는 그런 도구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사용하는 도구죠. 근데 그게 그 겉모습은 그랬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 속으로는 어땠습니까? 이게 우상이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치 우상처럼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입다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저런 조건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30절에 볼게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조건분이에요. 조건.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면, 그러니까 넘겨줄 수도 있고 안 넘겨줄 수도 있는데 넘겨주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입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말고 플러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 확실한 뭔가 보증을 받겠다, 확증을 받겠다, 이 말씀입니다. 31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여기 보시면은 내 집 문에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복 형제들이,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저기 본초 소생들이, 본초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서 쫓아내요.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입다한테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우리 아버지의 유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아버지 집의 유산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입다를 찾아왔는데, 그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이라는 말이 또 나와요. 이 말을 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그 리더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입다가 이 한 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당신을 찾아온 곳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입다 너한테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얼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오늘 말씀 31절에 내 집 문에, 이 내 집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입다가 살고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배 이방 땅에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쫓겨난 원래 아버지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집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람 누가 나오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누가 나오겠어요? 그 본초 소생들, 이복 형제들이 나오겠죠. 아니면 그 가족들 중에 누가 하나 나오겠죠. 입다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 집에서 해필 그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거기서 나올 수, 그걸 확신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다는 지금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자기 어두운 그 과거의 보상을 받고 싶었다는 그러한 그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원을 했다라.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이러한 그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이 딸을 번제로 드렸다, 번제로 드렸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진짜 입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입다가 진짜 자기 딸을 그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뜻 그대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고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반대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번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딸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냐. 그래도 이스라엘의 사사인데 번제물로 드렸다는 게 아니라 딸을 성막 봉사자로 드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좀 얘기를 하려면 너무 깁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거 성경 공부를 나눠도 참 재미있는 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둘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보면 둘 다 이유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다 있어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첫 번째 주장, 그러니까 말뜻 그대로 입다가 딸을 번제물로 드렸다는 그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입다가 이런 서원을 하게 한다면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죄악,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죄악이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인신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악이, 가나안의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죄로 얼마나 이 뿌리 깊게 들어와 있었는가,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입다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예요. 그런데도 이런 극악한 인신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이게 입다만 그랬을까요? 이게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일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로 물들어 있었는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입다는 이렇게 경솔하게 뭐라 그럴까요? 경솔하게 서원을 했다. 이 잘못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서원을 가지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신명기 23장 23절 쉽습니다. 23장 23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으면 그 서원을 꼭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서원한 거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근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무슨 말씀입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인하지 못한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도 중요하잖아요. 서원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명기 23장 말씀을 지키려면 지키자니까, 서원한 거를 지키자니까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지킬 수 없는 그 죄를 저지르는 그 논리적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일단 내뱉은 거에 대해서 서원을 지켜야 된다. 이 서원을 지키려고 어떻습니까? 십계명을, 더 큰 십계명을 지금 어기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인 거예요. 만약에 입다가 이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이런 서원을 했다면 그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서원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서원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거를 서원한 것도 잘못됐지만 그걸 돌이키지 않고 서원한 대로 했다. 이거는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이거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런 서원을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서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게 아니라 그냥 종교심에서, 무지한 종교심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우리 성명생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여기 틀에 매여가지고 오늘 말씀에 이 입다처럼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왜 서원이라는 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놈들, 이래서 서원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서원을 만드셨을까요? 왜 서원이라는 걸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요? 서원은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신 제도입니다. 서원 기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서원에 대해서는 서원 기도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를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 신명기 23장 말씀처럼. 그런데 명백하게 잘못된 서원 기도를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서원 기도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그 서원 기도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 서원 기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맞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그거를 고집하고 내가 서원 기도를 한번 했으면 해야 된다. 이거는 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몰라서 했다 치자고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 이 무지에다가 그거를 돌이키지 않았다는 이 고집, 죄에 하나 더 더하기 한 걸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짧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지는 않았는데 35절에 보면 입다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맞으러 나온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네가 이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이지, 서원한 것이어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보세요. 지금 딸한테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가 자기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서원을 자기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서원을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서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딸한테 오히려 책임이 자기 딸한테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놈의 딸이 지가 왜 나오냐고 먼저. 지금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입다는 자기의 그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했어요. 하나님을 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 그것도 자기 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가 원하는 걸 확보해보겠다, 가져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 원하는 걸 이루려고 무분별한 서원을 했다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딸을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러한 생각이 우리 안에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입다가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이길 수 있었던 게 어떤 뜻이,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입다가 이 암몬 사람들과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입다가 아주 굉장한 용사였기 때문에? 입다가 잘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보신 것처럼 어떻습니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잖아요. 미디아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군을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들도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물론 하나님께 의지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걸 기다리고만 있는 거 이런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지만 기도해야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원 기도했다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서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서원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서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거는 어떨 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될 때,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무슨 계약을 하나님하고 계약하는 것처럼 서원기도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입다가 만약에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입다가 만약에 암몬과 전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또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기실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서원의 형식으로 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당연히 전쟁에 이겼겠죠? 그러면 그러한 그 고백의 차원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겼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 승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감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서원이라는 거는요,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거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이 감사의 표현이 바로 서원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은요, 내가 입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거를 못 지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전전긍긍하기,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짐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도가 서원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얼마나 어렵고 두렵고 이런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할 때마다 압박감을 갖고 정말 사방에 그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 전쟁 같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 전쟁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서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서원 기도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서원 기도라면 그런 것들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떻습니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가운데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또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정말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좀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직장 동료들, 우리 커스터마들, 또 이런 분들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눠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안에 풍성하게 잠길 수 있는 그 또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